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우리는 어제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저자를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이 에스더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저자는 페르시아 왕궁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궁전이 어디에 있고 또 그 건물 내부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궁궐 안에 있는 이런 책들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의 저작 연대는요, 페르시아 아하수로 왕이 죽은 후로부터 페르시아가 멸망하기까지의 그 연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BC 460년부터 BC 331년까지를 에스더서의 기록 연대 가능성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의 역사적 그런 기원과 의미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은 에스더를 읽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치려는 하만이라는 장군의 이름이 나오면은 유대인들은 야유를 부린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서 야유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을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향한 야유 소리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죠. 이와 같이 시대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만 장군이 나오면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야유의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볼 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에스더를 두고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신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가?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에스더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셨다,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라는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3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아하수로 왕은 페르시아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상궁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 땅이었냐면요. 아프리카 쪽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넓은 제국의 땅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다 수산궁으로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오는 날짜만 해도 참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모든 관리들이 한 날에 다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면 나라의 일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돌아가면서 잔치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나서 또 두 번째 잔치가 벌립니다. 7일 동안 수산궁 성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 잔치의 특징은요, 술을 한없이 무제한으로 공급하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궁궐에서는 술을 먹고 취하면 안 됩니다. 관리들을 잔치할 때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8일 동안의 이런 잔치에는 술이 무제한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치는 왕후와 왕궁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는 여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페르시아 아하수로 왕은 3번의 큰 잔치를 벌였습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원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자인 나라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고 얼마나 위엄이 있는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의 큰 잔치를 벌린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부함과 화려함, 위엄을 가졌다면 이러한 것을 과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인 것이죠. 잔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과 와우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잔치 중에 왕은 왕후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파탄의 관계로 된 것입니다. 거대한 잔치, 화려한 잔치를 벌리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왕과 왕후의 마음이 높아진 것이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왕과 왕후가 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 화려함을 따라가는 자들의 그런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이런 잔치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 풍요로움, 화려함, 성공, 재물,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풍요로운 것 자랑하면서 나를 과시하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이러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같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참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굶주려서 돌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보면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그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 있으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는 일에 힘쓰는 삶 되게 해 주옵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